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유를 대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하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 등등을 대면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 지금 바빠서 못해요. 이런 이유들도 있고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할게요. 지금은 제가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되는 그 이유의 주된 내용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니면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유를 대면서 살아가곤 하죠. 분명히 감사할 순간이 있습니다. 또 감사할 제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삶이 지금 불안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보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한 패턴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못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 자체가 만들어내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사회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모자람을 자꾸만 느끼고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하고, 또 더 많이 풍족하게 가져야 하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더 많이 생각하곤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이 말씀은 조금 다르죠.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감사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컨디션이나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그 문장이 무엇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고백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 속에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자주 고백했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6월절이고, 그 다음 77절, 장막절입니다. 이때 나가서 늘 이 시편 136편을 인도자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77절은요,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상당히 많이 비슷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경을 통해서 열매를 수확했고 그 첫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해서 77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앞에 예배 인도자가 외칩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는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곤 했죠. 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고백을 외치도록 했을까요? 이 문구안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인자하심
이라는 이 단어 속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면은 요즘 찬양팀에서도 많이 쓰고요. 선교 기관에서도 많이 쓰는 아주 유명한 단어죠. 그런데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단순히 선의를 베푸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대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깊고 강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실한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결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23절을 보면요, 이런 약속을 주시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죠? 비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약속을 맺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이어서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강할 때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약하고 비천할 때, 심지어 사람이 다 떠나서 혼자일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랑한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23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까요?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벽, 낭떠러지에 있을지라도 그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열심히 빌어서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섬겨서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여를 해서요? 그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겠다고 이미 태초부터 약속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원함입니다. 이 136편이 끝날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게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계속 선언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수많은 대책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놓아주시지 않은 분, 그게 바로 영원함이로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수를 핑계로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함을 25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함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 고민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길이 딱 막혀서 어떻게 이 길을 뚫고 지나가야 할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끊임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쏟아져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데 만들다가 끝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간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늙어도 병들어도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보증이죠.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끊이지 않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20편을 사용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20편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자가 읽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